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 교회 가운데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따라 요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저는 정말 모든 세상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약속을 성실히, 그 법을 성실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것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법에 따라, 옳고 그름에 따라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착각하면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옳고 그른 거에 대해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잘 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절대자 앞에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면들이 다 있고요, 연약하고 정말로 보기 싫고 고약한 특성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죄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 법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옳고 그름을 떠난 죄와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관계, 이게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관계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에 따라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옳고 그름의 관계,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킨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그 태도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죄와 은혜의 관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게 됐을 때에 이 영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수직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반드시 사람들 관계에도 펼쳐지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 그 예화를 통해 그것 자체를 탕감하신 것을 다시 부과하시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신다라고 하는 그 예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늘 그럽니다. 저 친구가 나한테 이만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관계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 전력이 이러니까 나는 절대 여기에 임발부되지 않겠다. 내 영역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지키는 이 틀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복음의 그 파괴적인 폭발적인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해체하면서 우리 관계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인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몸 되어 이 은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라고 하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줘라.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저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전혀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맨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일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짐을 져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관계예요. 손해를 보면서 왜 삽니까?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맺어진 교회가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바깥으로 교회가 빛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우리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 이 가운데는 정말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들이 이 모은 그 헌신과 수고의 결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려운 곳에 펼쳐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게 되면
놀라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교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활동적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찬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로 받게 될 때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못 느끼신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6장 7절서부터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속인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경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는 옳고 그름의 관계예요.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계약을 맺는 관계예요. 그런데 복음은 비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관계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하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이 복음을 나누는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초자연적인 관계로 계속 나가셔야 되는데 7절에 보게 되면 아주 가장 자연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는데 이 자연적인 원칙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이거 그냥 뭐 쉬운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토양 가운데에 심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는 속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홀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6장 8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판단들을 내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건 대부분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익의 문제로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요거 하면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요거 하면 저 손님이 더 나중에 좀 더 오지 않을까? 이익의 문제로 하는 것은 육체로 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 이익의 문제, 육체를 위해서 이기적인 땅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토양 가운데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이 바울 선생님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기도 가운데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므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자기가 이렇게 잘 지켜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저 죄인들, 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눌러요. 그리고 기를 죽이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생기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 안 하면 너 잘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높이는 목적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율법만을 심게 되면 여기에는 육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반드시 이 자연의 법칙은 속일 수가 없어서 거두게 돼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그 결말은 반드시 죄에 따른 벌과 멸망,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 가운데에 복음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심게 되면 성령으로 거두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뭐 그 이익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영생.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는 영원한 삶이기도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장생이지요.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더라도 이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선한 것을 심고 영적인 성령에 따라서 심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참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몇몇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유,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며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결혼, 부부 관계가 힘듭니다. 재정 관계가 힘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방법으로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 맞는 얘기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될 때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태까지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 이익, 아니면 내 자존심, 내 피해, 내 과거 이런 거였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를 결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계로 치자면 태양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변을 도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럴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심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거가 성령을 심을까? 이러면서 생각의 과정,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법칙은 경홀히 여기는 법칙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이러한 성령으로 따라서 선을 행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이 복음에 따라서 사람 관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괘씸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토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심으면 반드시 걷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서늘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해봤었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요. 혹은 이렇게 하다가 상처 받았어요. 우리 상처 그러잖아요. 상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상처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늘함을 가지고 해요.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홀히 여기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성령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로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옛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라고 지금 저희를 훈련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얘기한다고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이거 큰 희생이에요. 11조 하면 저는 예전에도 얘기하지만 11조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이익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거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돈이 내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거 드리면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 토양으로 심는 게 11조고 헌금이에요. 이거 안 심고 조금 해서 심고 더 이익을 11조도 깎아서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헌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되면 그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심는 건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보고요? 심으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봐요? 건강해질까 봐요? 그러한 것도 가능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것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심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리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저희의 삶 속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 좀 준비됐어요? 예. 이 좀 보게 될 영상이에요. 조금 이게 나중에 보다가 이게 90도로 이 찍는 분이 좀 바꿔요. 벤 앨리스라고 하는, 잠깐요. 벤 앨리스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크라이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아카데미, 장로교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슈빌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 가르치는 과목이 그렇게 유명한 과목이 아닙니다. 라틴어를 가르치세요. 이게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나 봐요. 근데 이분께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참 축복을 해주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지내셨나 봐요. 정확히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페이스북 보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머리 보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잘해줘가지고 뭘 얻죠?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봐요. 아이들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께 탄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선생님을 아이들이 다 같이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뭐 다른 거 다 하다가 오케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애들과 같이 한 300~400명 되는 아이들과 이 선생님 집에 방문합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시는 선생님, 이 집안에 갇혀서 애들과 이렇게 접촉도 못하시는 이 선생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죄송한데 잘 보시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십니다. 거기까지만 보죠. 갑자기 좀 끊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가 가르쳐던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누가 선생님 집에 이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뭔가를 이분이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응해서 이 암에 걸리신 분지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투병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저는 무엇을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랑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좀 참여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전 중고등부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게 됐을 때에 삶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1 제자 양육 교육을 우리 교우분들에게 많이 권면하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써 많이 이 1:1 교육을 하셨는데 거기 한번 빠지신 분은 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게 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영원의 세계를 아는 것, 내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지옥과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거에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정말 그 기쁨은 저 전체를 다 주고 줘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가 한참 부흥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되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좋기도 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좀 놀라시잖아요. 왜 안 좋아요? 목회자가 교회가 잘 되면 좋아야지. 안 좋은 이유는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이민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대부분이요,
80%에서 90%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는 분들이에요. 벌써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심었나 봐요. 저도 그런 데에 기여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선을 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믿어주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로 지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상처들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심는 일들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기적인 것을 심었던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자존심을 심었던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심었다고 한다면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을 심게 되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그거 심잖아요. 자아를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결정들을 합니까? 나를 도와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나를 안 도와준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육체를 심게 되면 육체가 나오게 되잖아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믿어주며 사랑을 심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교 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교 나가서 정말로 그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희들이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껴안게 되면은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껴안아주고 뭐 이렇게 밥 이렇게 해주고 뭐 좀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서 와서 달라붙어요. 우리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사랑 조금밖에 해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해주게 될 때 거기에 반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해요. 그걸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사랑이 유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할 때도, 이해 못 안 될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 영생을 거두시는 삶 사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체를 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